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2장 10절로 11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다 살펴본 이후에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더 하신 그런 말씀들이 또 성경에 가득 있잖아요. 또 성경 전체가 또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오늘만이 아니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물으실 것인가, 물론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7가지를 이렇게 이제 질문을 우리가 각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물으실 그런 내용들이 무엇일까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7가지를 소개하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은 2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해 왔는가 합니다. 너 그동안 나를 사랑했어?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했죠. 네, 사랑했습니다. I love you라고 이렇게 말로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중요한 것은 다하여, with all이요. 조금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넣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0%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 전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한 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뭐 감정을 다하고 막 몸을 비비꼬고 뭐 애교를 부린다 하도 하나님께서 뭐 사랑을 받아주십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또한 의지를 다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사랑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거기에 임하게 다다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꺼내놓은 그런 사랑으로는 할 수 없다.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나는 뭐 죽어도 내가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오게도 같이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다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동질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지금 부어주고 있다는, 현재 완령으로 지금도 부어주고 있다는, 오늘도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안 받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누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왜 우리가 모르는가? 지금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근본적인 그런 이유인 것이고, 이제 그렇게 부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 받으려고 그냥 사랑에 대한 메시지는 아예 안 들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맨날 하는 말 뭐로 이렇게 또 자꾸 하는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나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라고 따지긴 하고 그런 이렇게 엎어놓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부어줘도 마치 엎어놓은 그런 대야처럼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쏟아진다 할지라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부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그대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긴 것인지, 얼마나 넓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사랑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관계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친구들 간에, 성도 간에, 이런 관계 속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채워지는 거예요.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채워주는 걸 가지고 그걸 평생 우리가 써먹는 것이 아니고, 쓰지도 않고 그냥 간직하면 그건 고여서 썩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 깊이 알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그만큼 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 내 보기도 싫은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등 돌리고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심지어는 원수 됐을 때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 못 풀겠습니다, 못 베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도 없는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부어주고 계신다. 그래서 한 줄 동안 열심히 사랑하셨습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하나님을 등지고 애누리하고 이렇게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 잠깐만 하면서 내 볼일 보는 그런 이런 정조를,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말로만 믿는 게 아니죠. 믿는 자다운 그런 행실 또한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을 왜냐하면 소아시아 7개를 칭찬하시면서 바로 이것을 가장 집중적으로 질문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책망 듣고 이것 때문에 칭찬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고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사업 오픈하는데 길드에 가입 못하면은 이렇게 왕따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나를 믿었다. 그걸 바로 칭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악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배반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기란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너희는 거짓 가르침과 스승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7개를 말씀하실 때 항상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 거짓 교훈, 이런 스승, 여기에 대해서 미혹당했느냐, 미혹 안 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칭찬하시거나 또 책망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때보다는 더 많은 거짓 스승들이, 또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니 나는 내가 모르고 따라갔는데요, 모르고 어떻게 들어서 이렇게 따라가게 됐는데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핑계댈 그런 핑계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이 가르침에 또 스승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혹당하지 않을 만한 그런 영적인 그런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거짓이구나,
이게 잘못된 그런 스승이구나 하는 것을 그걸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지, 뭐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아, 듣기 좋네, 재밌네,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는가,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학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또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 때에서만 아니라 지금도 수시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야, 거기 따라가면 안 돼. 거기 뭐 이렇게 그 가르침 따라가면 안 되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에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따라가면은 결국 우리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 자, 첫 번째로는 거짓 가르침과 스승에 미혹당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 가운데도 이 발람의 교훈, 이렇게 따라갔던 그런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을 따라갔던 그런 그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도 못 보는 그런 영안에 어두워져 가지고 나귀는 봤는데,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가 막고 있다는 것을 봤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보지는 못하는, 그럼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그 발람의 그런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바로 이제 육체는 악하고 이 영혼이 선하다라고 하면서 이 육체는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막 몸을 아무데나 그냥 쓰는 거예요. 마음대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성적인 그런 방중에 타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짓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앞에는 맞는데 뒤에는 틀렸죠. 우리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닙니까? 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자이죠. 우리만 거짓말장이 아니고 하나님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죄는 죄인 것이지 죄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원파의 그런 유혹들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한국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노매 황제를 숭배하는 일,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무슨 오늘날 무슨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일은 안 하지만은 그러나 그 비슷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시험 받는 그런 조상 숭배,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이것이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어디 가서 물어요? 점치고 무속인에 가가지고 무당 앞에 가서 구타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장사 오픈하면서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 앞에서 절하고, 이런 것들은 이건 뭐 풍습인데 뭐 이렇게 뭐 어때 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교회가 그런 그 유혹 앞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그 가게에 그런 길드가 있어가지고 조합이 있어서 그 조합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그 조합에서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 앞에 먼저 경배를 하고 들어와야 그 조합원이 되고 그래서 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신을 거부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들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모든 것들이 다 문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렇게 미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바벨탑을 왜 쌓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대고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인간 제국을 한번 세워보자. 이게 바로 이 바벨탑을 쌓은 그런 근본 취지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멸하지 않았습니까? 다 흩어버렸죠. 그러나 그 일을
그것으로 끝냈습니까? 인간들이 끝낼 인간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유럽 공동체가 바로 그 공동체를 세울 때, 조직할 때 그 본 건물을 어떻게 졌는가? 바로 바벨탑 모양으로 지은 겁니다. 그들이 오픈하면서도 포스터를 만드는데 그 포스터 역시도 전부 다 바벨탑을 상징하는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왕국을 세워보자 하는 것이 바로 유럽 공동체의 그러한 취지였던 겁니다. 이건 뭐 이유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계 정부를, 단일 정부를 이렇게 꿈꾸는 자들, 화폐를 통합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세력들이 다 지금 거의 다 좀 그 완성의 그런 단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세대가 오는 거죠. 이제 특별히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에 지금 그 이슬람 사원이 있던 그런 자리에 바로 그것이 이제 옛날 성전 자리인데 그곳에 지금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그 기회를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위에 자꾸 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런 죄성인 것이고 거기서부터 타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지금 사탄과 또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그런 이런 기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미혹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사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그런 유일한 그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종교들마다 다 나름대로 그런 구원이 있다. 방법만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종교다원주의죠. 이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결국은 이 뭐예요? 이 지구촌을 하나 되게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이 인간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것이고 그 일을 지금 누가 다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그걸 부인하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헛소리하면은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건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스승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지만은 그는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진짜 메시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혹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그런 부활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세라는 것이 어디 있냐? 이 땅에서 삶이 전부지라고 하면서 내세를 부인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다 부인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죄가 어디가 있어? 죄도 부인하게 되는 거죠. 회개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내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부족한 것, 이게 부족한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지, 뭐 우리가 뭐 죄 짓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 자기 자신이 신이 되는 건 이런 요가의 그 핵심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믿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 스승이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자기 편을 미혹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믿는 자들을, 교회를 미혹하는 겁니다. 어떻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왜냐하면 뭐 웬만한 가지고는 안 넘어오니까 막 병을 고친다든지 뭐 기적을 행한다든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말라 하는 거죠.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 가렵습니까? 무슨 귀가 가려운 거예요?
자기 듣기 좋아하는 말만 지금 취사 선택하는 거죠. 듣기 좋은 말, 뭐 죄라든지 뭐 회개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싫어하고 그냥 듣기 좋은 그런 말. 그러니까 교회가 요새는 뭐예요? 자, 이제 교양 강좌 설교가 교양 강좌하는 그런 식이 돼버렸죠. 그래서 뭐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등의 그런 말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일날에 설교 대신에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 이게 결국은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울 그러한 스승, 내 욕심을 채울 사설 종교의 목사, 사설 무슨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목사를 두는 거예요. 누가?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런다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이제 말씀에 성령이 밝게 말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이제 다 화인 맞아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죄를 지으면서도 아주 떳떳한 무상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또 거짓말하는 자들, 그냥 공공하게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주 쇼킹한 그런 말씀이 바로 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결국 뭐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 뭘 안 믿을 때?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진리의 말씀에 떠날 때는 반드시 이런 미혹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 보면서 저들 나쁘다 이렇게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이런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에다 보면은 이게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그 발람의 길, 또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결국 목사들이 돈 사랑하고 이렇게 명예 사랑하고 권력, 교회 안에서 막 권력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뭐 노회장 되고 뭐 총회장 되고 이걸 권력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 자들 있죠. 또 여자 관계 때문에 이렇게 성 스캔들에 이렇게 몰려가는, 이렇게 끌려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세에 있어진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또 이전의 목사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런 거짓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특별히 또 한 가지의 그 흐름이 무엇인가,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가, 바로 로컬 처치를 부정하는 것, 무교회주의자들이 또 점점 더 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맨날 싸우기나 하고 뭐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추행을 하고 하니까 교회 이제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무리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 서만학 교회가 있었고 빌라델피아가 있어도 그 교회가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까? 사라졌죠.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꼴 저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갈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히브리서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무교회주의자들, 교회는 우리가 교회야,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이 지상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포함된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로컬 처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오실 때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내려오심으로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 교회를 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다 공중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장소가 필요한 거죠. 장소나 이 공간이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바로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를 부인하고 이런 교회 건물 자체를 부정하면서 네가 교회야, 네 안에 성령이 계셔, 네가 성령의 전이야라고 그것만을 강조해서 로컬 처치를 부정하는 일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데 그걸 누가 가장 싫어해요? 사탄이 싫어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팬데믹 같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다 교회를 폐쇄하고 19명만 모여 이렇게 하면서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다 아멘하고 따라갔다는 얘기죠. 뭘 모르고? 사탄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거기에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정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악한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리더를 세울 때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백성들을 진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을 세워야 되는 거지 한 사람 잘못 세우면은 온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뜩이나 이제 뭐 그냥 반성경적인 그런 그 움직임이 미국을 휩쓸자 먼저 교회들이 깨달아 이렇게 각성해 가지고 트럼프를 그렇게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와가지고 전부 다 다시 원위치로 했죠. 그렇죠? 할리데이가 크리스마스로 변하고 그렇죠? 이런 그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트럼프가 아주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들이 단합해서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망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각성을 해서 트럼프를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가 이제 떨어지고 바이든이 되니까 이제 완전히 다시 원위치가 된 거예요. 전부 다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을 제대로 믿느냐, 제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나라 전체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내년에 선거잖아요. 대통령 뽑는 그런 그 선거인데 어떤 이들을 뽑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온 나라를 좌우하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사탄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이렇게 이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 앞에서 사람 무서워가지고 그 뭐 이렇게 강압적인 그런 그 윽박의 앞에서 그냥 이 무릎을 꿇으면은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폐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떤 일이 지금 한국에서는 있는가? 과거 이 남한의 감초를 파견하는 그런 우두머리가 이제 이렇게 탈북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걸 이제 간증을 하면서 지금 요새 다니고 계시는데 가장 간첩을 심기가 좋은 그런 곳이 어딘가? 바로 교회라는 교회. 교회가 바로 이 간첩을 심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만이겠습니까? 교회든 성당이든 뭐 절이든 간에 지금 목사나 또 신부나 이런 절 가운데 이런 그 북한의 그런 간첩을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성하고 그저 아무 교회나 교회라고 해서 그냥 찾아가고 아무 목사라고 해서 뭐 오늘날 이렇게 더군다나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뭐 그냥 자기 생각 마음대로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것도 그걸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데 교회나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목사님은 어떻게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몰라도 저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전한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야, 너 네 말하다 왔네? 예? 내 말 전했어? 내가 전하라고 한 말 전했어? 라고 반드시 묻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신학교를 간 이후로 한 번도 그걸 제가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른 거 못해도 그건 제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 그런 가르침과 스승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핵심이 바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다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는 사탄입니다. 사탄을 어떻게 이기는가? 바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이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증거하는 말,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긴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런 헌신,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건데, 어린 양의 피의 그런 내용은 제가 많이 전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 가면은 보혈의 그런 능력, 보혈의 능력은 우리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의 생각을 클린하게 만들고, 우리의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질병, 우리의 병도 다 더러운 거죠. 더러운 병균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병균도 역시도 우리가 약만 먹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정결케 하는 그런 파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뿌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리노니 나의 그런 모든 그런 더러운 것들, 육체의 그런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면은 그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은 그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이 돼가지고 이제 뭐 병원도 못 가고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서바이브 하겠어요? 그냥 콱 죽어가지고 그냥 빨리 하늘나라 가면 낫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피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명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 그렇죠? 이건 뭐 신유의 은사만 받는 그런 목사님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명령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오토리티를 줬기 때문에, 내가 너 모든 정권을 너에게 줬으니까 그 말을 하면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듣는다, 내가 행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의 그런 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지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서 이길 수 있는가? 첫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라. Confess and proclaim. claim이란 게 뭐죠?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신청하는 거죠. 이거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클레임하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말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영어성에 보면은 이 say라는 말한다는 말이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whoever said to this mountain, be removed and be cast into the sea. 자, 누구든지 이 산을 가지고 이렇게 들려서 저 반대로 던져져라 이렇게 말을 하면, 누구든지 말하면은, 그리고 does not doubt in his heart, 그 마음속에 의심이 없고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but believes that those things he said will be done.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으면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산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은, 그렇게 될 줄 믿는 자는 he will have whatever he said. 그가 뭘 말하든 간에 그 말한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했기 때문에 가진다는 얘기죠. 말을 안 하면은 못 누린다는 얘기. 근데 뭘 말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라.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군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나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근데 내가 누구예요? 나는 뉴 크리에이처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all things passed away. 과거 시제입니다. 완전히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new things have come. 지금 이미 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신약에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지금 현재 완료형으로, 예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새로운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네 자신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식으로 이제 더 이상 살지 말라는 얘기죠. 옛날에 생각했던 그 생각, 옛날에 받은 그런 상처, 옛날에 받은 그런 질병, 지금도 안고 있는 그런 질병,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뭐라고 say 해야 되는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say 해야 되는가, 그건 이미 나한테 지나갔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떠올 때마다, 그 사람을 보면은 옛날에 생각할 때마다, 아니야, 옛날에 나는 지나갔어. 옛날에 이정엽은 아니야. 지금 나는 새로운 그런 이정엽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을 하라는.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이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 안에는 새로운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일어나고 있어. 내 그런 새로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일들이 지금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어.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하고 있어. 내 가게에, 내 사업체에 지금 일하고 있어. 그렇게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내일도 장사 안 되겠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은 지나갔다. 어제는 이미 벌써 지나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나에게 말하면은 그 말한 것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말한 것을 가진다. 왜 그걸 못 갖습니까? 안 믿으니까. 우리가 말도 안 하고 안 믿으니까. 자꾸 옛날식으로 생각하니까, 옛날식의 나로 생각하니까, 옛날에 내 성격, 내 경험, 이것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새로운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지 말라.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confess라는 말을 여기 쓰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믿는 도리라는 것은 어떤 믿는 어떤 진리를 붙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confession, 고백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 고백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 고백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내 생각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붙들라. 약속하신 일을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hold fast, 꽉 붙잡아라. 꽉 붙잡고 뭘 붙잡은가? The confession of our hope, 우리의 믿음의 그런 고백.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한다.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하면은 칭찬하신다고 했어. 상급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어. 그런 것들을 자꾸 고백하면서 붙잡아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환경이 안 되는데, 내 형편이 그렇지가 않는데, 내가 지금 지금도 아픈데, 이렇게 내 환경을 보지 말고, 내 현재 상태를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다. 그가 다 가져가셨다는 얘기예요. He carried away. 가지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가셨으니까 내가 남으면 돼요? 안 되죠. 내 안에 남은 것은 남아있다면 가져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다. 여기도 다 뭐예요? 이미 과거 시대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본 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그것이 고백의 신앙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컨페션을 우리가 급히 꽉 붙잡으라.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스피킹, 말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으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입이 있는가? 우리처럼 입은 아니겠지만 그럼 그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누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서 이긴 것처럼,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말함으로 이겼잖아요, 사탄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함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 다음 네 번째로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confess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confess a good report of faith.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도 선한 증언이라고 했죠. 여기도 good confession, confess, confession, 전부 다 이렇게 고백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고백을 하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나쁜 싸움을 싸우면 안 돼. 믿음의 악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러려면 선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잖아요. 그 정탐꾼이 다 파견받아가지고 다 두루다니면서 이렇게 조사하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10명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13장,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래서 그들 앞에 우리는 다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평이다. 악평. 악평이라는 것은 악한 보고라는 뜻이에요. 선한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악평이다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무슨 헛것을 본 건 아니겠죠. 실제로 이 가나안 족속은 정말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많아가지고 다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키가 뭐 훨씬 들어가니까 이거 뭐 우리는 완전히 그냥 메뚜기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그 현실적인 그런 봄에 그걸 봤을 때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다 그냥 난리 났잖아요.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야, 그들이 본 땅은, 우리가 본 땅은 그런 뭐 이 10명이 본 거라고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에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줬느냐?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줬느냐, 마실 물을 줬느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은 된다. 저들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가서 시식하자. 젓가락 들고 수저 들고 가서 우리가 시식하자. 이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선한 보고인 거죠. 현실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하나님이 예비하실 일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악한 보고, 나쁜 보고이고 악평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한 보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거예요. 뭐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장사가 잘 안 되고 자녀들이 말썽을 드리고 말썽을 부리고 부부간의 사이도 안 좋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그 현실만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악평이다, 악한 보고다. 그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보고를 하라. 선한 보고는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초월하고 계시고 그 상황을 다 제어하시고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 너 죽고 싶어?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악평하면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너 죽고 싶어? 그래, 내가 죽여주마. 그런 거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못 살겠다. 이러면은 정말 못 살게 되는 겁니다. 뭐라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했어요. I will do to you the very things I heard you say. 네가 말한 그대로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뭘 그 말을 우리가 그 말씀 선한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을 배우는 이유인 거죠.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정말 이 거짓 가르침, 거짓 수성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쓰지 않고서는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타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말해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으면 고백함으로 그래서 자꾸 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꾸 떨쳐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완전히 우리의 머릿속을 우리의 그 마음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다 프로그램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탕을 다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업그레이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짜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 거짓 가르침과 스승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거짓 가르침과 스승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특별히 이렇게 이런 대중매체 그런 발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쓰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기에 미혹당하며 유혹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을 말하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정말 좀 선포하는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런 승리를 우리가 다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또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며 이 말씀으로 선포하며 이 말씀을 주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그런 악한 그런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대로 주의 인도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